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무열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그 귀한 시간, 복된 주일 예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또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송포교회에 와서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가 크고 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인생이 또 저희의 모든 지나온 삶의 여정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저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초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렇게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2007년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012년, 2018년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2012년에는 가을을 경험을 했는데 지난 2018년은 겨울에 나와서 가을을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나무의 어떤 그 잎들이 단풍으로 변하고 그 잎들이 떨어져서 그 낙엽이 뒹굴고 멋진 도로에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고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전기가 정전이 되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96년에 장신대 신대원을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제가 인도로 견습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소통을 하고 짐을 준비하고 이제 파송 예배만 드리면 제가 인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러시아 세 곳에서 견습 선교사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난감하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러시아로 가게 됐어요. 인도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배신자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에 아프리카 우간다 모든 민족 신학교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파송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제주 성안교회 5년 동안 부목사로 섬길 때 제주 선교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2004년에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 성안교회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단기 선교 팀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인솔을 하게 됐는데 저는 선교사가 꿈이에요. 비전이고. 그래서 제주 성안교회 사역을 마치면 언젠가는 저는 선교지로 나갈 선교사의 비전과 꿈을 품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여름을 싫어해요. 뜨거운 거, 더운 거, 팔이, 목이 냄새나는 거. 물론 팔이, 목이 냄새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2주 동안 우간다를 갈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제 길,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제주 성안교회 가기 전에 춘천에서 전임 전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 보이셨던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때 제가 목사님 저는 공부 체질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2004년에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내 선교 원칙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우간다 모든 민족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선 공부가 부족하니까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7년 파송받기 전까지 2년 동안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광나루 장신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데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2007년부터 모든 민족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담당을 했습니다. 총무처장을 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쪽에서는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선교학 개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생활을 세월이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눈을 감아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현실 안주하게 되고 제가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저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뎌지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셨냐면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만히 돌아보면 마치 철로의 역정과 같잖아요. 쉽지가 않죠. 때로는 사막길을 통과해야 하고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야 하고 많은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 정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훌륭한 나라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선교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을 상황이 왜 없겠어요? 낙심하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별의 그 어려움, 아픔, 상처, 슬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엎드려 기도하고 울면서 묵상을 하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쳐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살 동안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고난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결국 참수를 당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이르니까 7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단지 그대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대대적인 큰 박해가 임함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쪼개지고 흩어지고 고난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임했지만 그 고난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생기죠. 첫 번째,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집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그곳에서 아시아 유럽으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모든 타이틀을 다 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의 정체성이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증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사건, 사울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네가 그렇게 나태하게 현실 안주하면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우간다로 보낸 거는
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스스로 다짐을 많이 했어요. 찌질하게 울지 않으리라. 근데 오늘 송복교에 들어와서 뒤에 앉아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지경이 넓혀져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많은 헌물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하나님, 제가 돈이 없지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저희 미국에 계신 이모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조카가 참 존경스럽지만 조카가 이번에 맨 땅에 헤딩한 것 같다. 너 큰아들 대학 가야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주변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만류하고 다 염려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하고 저의 아내는 염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잃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밤마다 제가 땅 밟기를 하면서 밤마다 기도할 때 개들은 컹컹 짖고, 그 개들이 기도하진 않았겠죠. 매일 보는 하늘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밤하늘을 보는데, 아프리카 이제 전기가 어두우니까 별들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카시오페아 별자리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게 W자거든요. 그걸 보는데, 그걸 매일 봤는데 깨닫질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너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서서원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서서원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 장학금 문제로 그 부탁 한번 드린 거 외에는 목사님 제가 사역을 넓힙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건축비를 보내고 싶은데 환율이 좀 안 좋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게 감동이 되는지, 너무 오랜 시간 제가 그때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부자들에겐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전부이고 큰 돈인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헐몬 선교를, 사역의 지경을,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됐어요. 건물을 짓고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을 하고 성경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 센터를 지었어요. 저는 이번에 또 나와서 또 느끼는 거지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 60년 미래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악한 곳입니다. 전기가 있죠. 하지만 전기가 자주 나가죠. 맨 처음에 그곳에 헐몬 선교를 시작할 때 전기가 맨 처음엔 없었고 물이 없었고 20리터짜리 물통을 15개, 16개를 들고 아들들하고 그 물을 뜨러 다니고 그러면서 건축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오늘 너무너무 100일,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잖아요. 근데 우간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인구 대비 60%가 넘어요. 아이들, 청소년이. 그 아이들이 가득인데 교과서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칠판에 가득 쓰면 그거 받아 쓰는 게 공부의 전부인데, 그곳에 도서관을 지었더니 작년 7월에 8월에 도서관을 오픈할 때 잊을 수 없는 3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도서관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훌륭한 마치 백화점 같은 건물인데 본인들은 너무 남루하고 누추하니까 들어와도 되는 건지, 앉아도 되는 건지, 책을 만져도 되는 건지, 책장을 펴도 되는 건지, 그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는 그 아이들이 지금 5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고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주고 매일 잠깐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마치는 시간에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그 지역에 무슬림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무슬림 복장을 하고 와서 아멘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그들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가난하고 누추한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모든 민족 신학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것들,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아프리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들이 왔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 아쉬운 마음에 제가 성경 훈련 과정을 하는 거예요. 5주 과정으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특별히 이 성경 훈련 센터를 할 때 우리 목사님 성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짓고 7월에 오셨을 때 같이 헌당 예배를 드렸죠. 그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냥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준비한 건 정말 많아요.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07년에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 우간다 보내실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비장하죠. 근데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안주하지 않고 무디어지지 않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웃으로 허락하여 주신 우간다 그 이웃들, 그 아이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격려하고, 너희들이 이 우간다 아프리카 미래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하고, 변화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아프리카 우간다는 일부 다처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번에 터키 항공을 타고 비행시간만 17시간을 왔습니다. 멀죠. 하지만 송폭교회와 우간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웃으로 허락하신 우간다 그 백성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지역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칠고 험한 세대에 우리 송폭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